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속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절반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참여하지 않은 이 회중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전리품 배분의 원칙 두 번째는 받은 절반 중에서 각각의 그 50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는데, 군사들에게서 거둔 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것 가운데의 50분의 1은 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는 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이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군사들과 백성들이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운 건 자기들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 그 전쟁에서 실제적인 공을 세웠던 건 군사들입니다.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보다 군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죠.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에게 나가는 절반과 200만 300명에게 나가는 절반은 분명히 양은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이 이 나눔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은 군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킨 건 가족들의 몫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함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그럼 공평하게 하실 거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 동일한 것들을 주셔야지,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적게 주는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신론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공평, 세상의 평등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균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숨 걸고 싸운 그 군사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그들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그들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그 하나님의 이 상주심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의 공평함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평함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어제 그냥 쭉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청년 세대들을 향한 이제 정책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그냥 말씀을 보면서 에, 분명하게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건, 실업수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업수당에 대해서 공평하게 청년들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이 실업수당으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한 9개월, 10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머지 그 실업급여를 가지고 여행 다니고,
또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또 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또 일하고, 또 그러다가 1년이 넘어가면 그걸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다 퇴사하는 거예요. 1년 전에 퇴사하고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게 과연 평등일까? 이게 과연 공평일까? 아니요. 평등과 공평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각자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평등인 것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그냥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평등과 성경적인 공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공평하게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 걸고 내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누어야만 되는가? 내가 얻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획득한 것인데 내가 왜 나누어야만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말에 사용되어집니다. 즉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승리한 군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또 뒷부분에도 몇 절이죠? 49절 말씀에도 보지만 이 숫자가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셨기 때문에 그분께 마땅히 돌아갈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 즉 내가 지금 획득한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로부터 인하여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몫이라는 이 말은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곡물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이제 뭐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냐면 두 국가 사이에 이 종주권 계약을 맺으면 뭐 주권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주인의 위치에 있는 나라에게 곡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만 했죠. 뭐 곡식도 드리고 심지어는 뭐 사람도 드리고 뭐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약 속에는 분명하게 어떤 내용이 또 담겨져 있냐면, 종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거나 위태하게 되어졌을 때는 주인된 나라가 반드시 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고대 국가들 간의 종주권 계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전쟁에 누가 가서 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 내가 열심히 다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내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해냈어. 할렐루야. 내가 이뤄냈어. 내가 진짜 반잠 안 자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했더니 내가 이걸 이뤄냈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나를 생각하죠. 내가 향한 일, 내가 이룬 일,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일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아무리 용감하게 싸웠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예물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사실은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매진하죠.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왜 그들이 얻은 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리는가? 저들이 나를 섬기고 저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장막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제사를 제사답게 해왔기 때문에 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때문에 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오늘 이 분배의 원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줘요.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은요,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직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이 윗사람에게 모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참아내고 견뎌내고, 아이 사표 집어던질까 뭐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도 10년 동안 직장을 생활하면서 하여튼 사표 집어던지고 싶다는 생각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어쨌든 간에 근데 뭐 20년 30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더 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옴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결과값이 아니고 열심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무엇인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체력도, 내게 주어진 에너지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직장도, 내게 주어진 사업도, 내게 주어진 가정도, 심지어 내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선물은 흘려보내고 나누어지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스토리 속에서 모든 전리품은 군사들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목숨 걸고 수행한 군사들의 전리품을 나누어라, 자기 가족들하고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에 속한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고, 더 그걸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저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왜 내가 그것을 나누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곳인가? 바로 나눔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눌 때 비로소 그것이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내용이 그냥 몇 마리 뭐 어떤 게 몇 마리고 어떤 게 뭐 얼마나 그게 양은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분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때의 상황을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전리품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는 그 현장,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야외 예배를 드리든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든 그 저의 이제 원칙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하나라도 들고 가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그걸 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보면요 되게 참 희한하죠. 집에서 늘 굴러다니는 두루마리 화장지 각티슈 하나인데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각티슈 하나 그 고무장갑 하나 받아가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행복해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공짜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현장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것은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기쁨만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요. 슬픔도 나누는 겁니다. 고통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쟁에서 싸우고 정말 피투성이 되어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상처받은 그들의 모습들, 정말로 땀으로 범벅되어서 씻지도 못하고 정말 그 힘겨워하고 있는 그 시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수고로움도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예,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순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면 순은 기쁨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슬픔도 나누어지는 것이요. 나의 고통도 나누어지는 것이고 나의 아픔도 나누어지는 것이 순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누어짐을 통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나누며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반감이 되어 주시고 함께 같이 나누어서 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내일도 이제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정말 이 파편적인 삶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퍼즐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교회이죠.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교회, 그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파편적인 삶을 그냥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런 모든 파편들이 함께 같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됨을 느끼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함께 같이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르심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만, 내 영혼이 건강해야만,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도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도요, 내가 정말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삶을 경험해도요, 주변을 돌려보면 나보다 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저기 밑바닥에서 나는 그래도 헤엄이라고 치도 있지, 저 밑바닥에서 박복 긁고 기어다니는 분들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시선과 모든 감각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나를 향한 시선, 나를 향한 이 마음의 방향성을
자꾸 밖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함께 같이 나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오늘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순,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상해 온누리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눔과 또 섬김을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함께 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